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네, 한 번 더 하시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당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임선 하시죠. 예. 인사하는 사람 못 적지 않도록 끝까지 인사를 좀 해주세요. 자, 장미영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합시다. 시작.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여름철 건강하세요. 시작.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네, 아프지 마세요. 어느 외국에서 이렇게 결혼한 그 여인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이제 전에 있을 때 나라에서는 친정집이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결혼해서 믿기는 믿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 집 같이 잘 못 믿는 거예요. 오히려 친정집 예수를 더 잘 믿은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친정집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뭔 일이 잘 안 돼. 근데 자기 눈에 보기에는 시댁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전에 뭐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했고 믿는 거 봐도 영 시원치 않게 믿는데 이상한 일이 잘 되는 거야. 이 고민인 거예요. 예수를 자기 나름대로 친정집이면 잘 믿는 친정은 잘 안 되고 자기 눈에는 별로 시답지 않게 믿는 이 시댁은 잘 되는 거 고민이 돼가지고 하루는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뭐라고 했냐면 내가 시댁과 친정을 잘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댁은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터지고 잘못된 일이 보였을 때는 얼른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 같더라. 근데 친정은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미움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 이 미움을 풀지 않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 부인이 맞는 것 같다고. 겉으로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내면에서 고백되는 자기의 잘못을 쉽게 고백하고 빨리 고치는 이것을 더 주님이 기뻐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여인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안은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습니다. 목사의 집안으로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내면은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옳다고만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정말 겉으로 보기에도 참 순종하고 믿음 좋은 것 같고 기도 생활 많이 하면과 동시에 마음도 그렇게 순수하고 착하고 선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마음이 어떤지,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가신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진행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이 에스겔 34장의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본문을 읽어보셨겠지만 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그 에스겔이 있었을 그때 당시 유다의 백성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양 같은데 양이 아닌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양인데 또 들어가면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양같이 생겼지만 양이 아닌 이 사람들을 두고 앞부분에서는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있는 11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중에서 내가 양을 제대로 보겠다, 내 양은 내가 절대로 그냥 놓지 않고 챙겨서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고 돌아봐 주겠다고 했던 내용이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15절이에요. 그러고 보면서 이제 여기 이제 자막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 양들이, 그러니까 가짜 같은 양이 있고 진짜 같은 양이 있고
악한 양이 있고 선한 양이 있는데 이 악한 양들이 선한 양들을 너무 괴롭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17절과 20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근데 양은 양인데 어떤 양은 살찐 양이 있고 어떤 양은 파리하게 아주 야인 양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 하나님이 서가지고 심판합니다. 뭘 심판하느냐? 왜 살찐 양이 생겼고 왜 파리한 양이 생겼느냐 이거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양은 양인데 이 양이 어떤 양이냐면 지도자들이 양은 양인데 착취해가지고 자기만 살찐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같은 양인데 힘 없는 사람 것을 뺏어다가 자기만 살찐 양이 여기는 살찐 양이에요. 뺏기다 보니까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야윈 양이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 중간에 서가서 진짜가 어떤 양인지, 겉으로 보기에는 살쪄가지고 굉장히 있어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볼 때 양인지, 아니면 빼빼하게 메말라가지고 야이어 있는 양, 이 양이 하나님의 양인지를 심판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착취당한 자와 착취한 자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았지만은 남을 구박하고 힘들게 해서 남의 것을 뺏어가는 살찐 양이 있는 거고, 겉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약해 보이지만은 누군가의 착취당했어도 마음속에서 오로지 주님만 사모하며 메시아 되신 주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런 선한 양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과 악한 양, 살찌고 피둥피둥 쪄있는 악한 양과 거기에 시달려서 메말려 있는 선한 양 사이에서 내가 진짜 양이 누구인가를 우리 주님이 보시겠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장미영교회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직분이 있고 대단한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아,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실상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이런 형태예요. 순종도 안 해, 교만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는 건지, 오늘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된 우리를 지금 이 사이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저는 바라기는 이 설교를 전하면서 바라는 건 우리 교인들이 선한 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선한 양이 됩시다.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님의 선한 양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양은 약인데 살이 피딩피딩 찌고 남을 괴롭히는 양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마음만은 변치 않고 선하게 살아가는 양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양인 거예요. 우리 교인들 선한 양으로 삽시다. 저도 그 마음 먹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이 되어야 되겠다. 주님, 제가 양인데요, 피둥피둥해서 악한 양이 아닌 착하고 선한 양으로 살고 싶습니다. 어쩌면 설교를 제일 먼저 접한 저였기 때문에 제가 더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듣는 자 입장이지만 저는 말씀하면서 직접 부딪히는 자로서 얼마나 한 주간 동안 고통스러워하면서 괴로웠던 게 뭐냐면, 나는 진짜 선한 양이 되었을까? 누구를 닮아가면 될까? 그렇게 떠오르는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이 사람을 닮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이런 양이 됐으면 좋겠다. 그 첫 번째 인물이 저는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의 형이 있죠. 혹시 누군지 아세요? 13살 형이 있는데, 이삭의 형, 같은 이씨인데 이스마엘. 그러니까 양과 양 사이에서 주님이 진짜 양이 뭔지를 구분하는 것처럼 이스마엘이라는 사람과 이삭이라는 사람 사이에서 주님이 진짜 양이 어떤 양이 선한 양인지 이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이삭을 하나님께 제단에 드려야 됩니다. 모리아산 제단이죠. 그때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삭의 나이가 최소한 20살 가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잡아다가 갖다가 맵니다. 묶어가지고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이때 나이 아브라함들이 최소한 한 125세, 127세, 130세 되는 할아버지예요. 20대 청년이 확 밀어버리면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묵묵히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자기를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데도 묵묵히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지난번에 몽골 가서 제가 끔찍해서 못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양 잡는 모습 보는데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정말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이 여기 있는 이삭이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구나. 죽인다는 자기 배를 가르는데도 칼 가지고 가죽을 다 벗겨내는데도요. 그래서 너무 끔찍해서 제가 뒤를 돌아서 안 봤습니다. 이삭을 잡는데 가만히 있어. 이렇게. 아니,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배를 갈리려고 그래요? 다리를 자르려고 그래요?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양이구나. 묵묵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 양이구나. 제가 제일 먼저 이번 주에 부딪혔던 양이 이삭이었습니다. 자신은 없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끔찍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몽골에 있을 때 그 현장을 보아서 너무 끔찍하기도 합니다. 전하기가 너무 끔찍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양은 묵묵히 자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들이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묵묵히 맡기듯이 우리 아버지 되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묵묵히 맡깁시다. 결과적으로 이삭이 죽었나요? 살았나요? 살았습니다.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묵묵히 따라 나가면 죽는 게 아니라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구나. 여러분도 이 말씀에 기적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부둥 치고 몸부림쳤으면요, 아버지 망했지요, 이삭 망했지,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근데 묵묵히 기다려주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선한 양 돼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의 양이 되십시오. 또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이사야의 말씀인데 메시아가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을 또 떠올라서 그때 몽골에서 모습이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도다. 그대로 했습니다. 이번에 몽골 가서 본 게 그대로 했으면 칼을 가지고 배를 따가지고 가죽을 벗기는데도 소리 한 번 안 내더라고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주우심 때문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온일과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나의 작은 희생과 묵묵히 순종해가는 이 모습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인물들이 함께 살게 되되 나도 살게 되고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되세요? 부활하셨잖아요.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선한 양이 살아가는 곳에, 선한 양이 가는 곳에 망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묵묵히 순종하여 양의 길에 가십시다.
그러면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살아나게 됩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믿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고, 왜?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요즘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에스겔을 강의하고 있는데 전에 전했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정말 끔찍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390일 동안 누워있어라는 얘기예요. 뭐로 눕는 거 이렇게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몸을 묶어두라는 얘기입니다. 390일, 1년 넘죠? 390일이면 그죠? 1년 넘게도록 왼쪽으로 누워있으래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오른쪽으로 돌려가지고 40일 동안 누워있으래요. 뭐로? 어떻게 여러분 주무시다가 몇 시간 동안 옆으로 뭐로 누워있을 수 있어요? 한 3시간 정도 누워서 자나요? 옆으로 뭐로 잘 수 있나요? 안 재봐서 모르지. 뭐로 누워가지고 왼쪽을 바라보고 390일, 오른쪽을 바라보고 40일 누워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그렇게 왼쪽 보고 누워있는 거예요. 390일 동안은. 낮에는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서는 이제 잠잘 때는 자기는 자고. 이렇게 하되 밥 먹는 것도 어떻게 먹으라 하냐면 이제부터 너는 밥을 다른 사람이 먹는 밥에, 어른들이 먹는 밥에 절반 수준에서 먹어라. 물도 2컵만 마셔라. 지금까지 네가 밥을 이만큼 먹었으면 절반만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며칠 동안? 390일 동안, 40일 동안. 제가 일본에 저기다 좀 해석을 달아놨어요. 그 하루 23개씩이라는 것은 성인이 하루 먹는 식사량의 절반 양이에요. 이거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에요. 뜨거운 햇빛에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을 먹는 것도 6분의 1 희는 2컵 정도 됩니다. 뜨거운 햇빛에서 누워가지고 390일 동안 왼쪽 바라보면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물을 2잔 마셔, 하루에. 그것도 또 40일 동안은 오른쪽 바라보면서 물을 마시는데 2컵만 마셔요. 밥도 절반만 먹어요. 어떻게 해볼만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밥을 너 해먹되, 미안합니다, 제가 그냥 그대로 표현할게, 똥에다가 구워서 먹으라. 그것도 사람 똥 말려가지고 거기다 불 펴가지고 밥을 해먹으라는 겁니다. 그럼 냄새가 다 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제사장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람 똥에 밥을 해먹은 적은 없습니다. 차라리 짐승의 똥을 가지고 밥을 먹게 해주십시오. 낙타똥이라든지 소똥이라든지 이걸 말려서 밥을 해먹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건 해라 해서 낙타나 소똥을 가지고 연료를 만들어서 390일 동안, 40일 동안 한쪽으로 물을 넣어가지고 바라보면서 성인이 먹는 밥 절반 먹으면서 물 2컵 먹고 순종합니다. 그게 에스겔이 보여준 양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면 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선한 양의 마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 선한 양의 마음을 가지면 내 힘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에스겔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소개한 이 3분의 모델을 삼아서 내가 선한 양의 모습으로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뒷부분에 한번 또 인사하시오. 우리 선한 양으로 삽시다.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한 양의 다짐.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1년이 넘도록 모르 누워있으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있고, 자기를 잡으려 하는데도 역시 가만히 있었던, 묵묵히 순종하며 나가고 있는 이 모습이 주님의 선한 양입니다. 어떤 분 그래요. 아이 못하겠다, 이제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이 나 교회 안 다니래, 이럴 분이 있거든. 지옥문이 열려 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의 양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의 양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사탄의 양이라는 건 처음 들어보실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과 양 사이에서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양과 양 사이에서. 그러니까 양과 양 사이에서 주님의 선한 양이 있는가 하면은 이 악한 양이 있는데 남을 핍박해서 자기 살찌우는 이 양이에요. 남을 핍박하고 남을 어렵게 만들고 남의 걸 착취해가는 지도자들을 말했거든요. 이건 거의 사탄의 앞잡이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죠. 왜 제가 사탄의 양이라는 말을 쓰게 됐냐면 이제부터 들어보시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사탄의 양에 대한 말씀 묵상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에게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원래 겸손한 사람이어서 왕이 됐어요. 최초의 유대의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점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어요. 블레셋과 전쟁이 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선지자가 오지 않아요. 제사장이 오지 않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아, 내가 제사 지낼게 라고 하면서 제사를 먼저 드려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게 되죠. 성경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데 저는 이게 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염소라는 것은 다른 개념이죠. 오른편에 양을 두고 왼편에 염소를 둔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읽은 말씀대로 양의 옷을 입고 도둑질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양은 사탄의 양이구나. 양의 옷을 입은 그 양이 아니야. 양은 아닌데 내면은 양은 아닌데 양인 것처럼 하고 있으면서 속여가지고 도둑질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하는 겁니다. 야, 구분하자. 양과 양 사이에서 구분하게 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양은 오른쪽에 놔두고 염소는 왼쪽에,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염소는 왼쪽에도 양의 모습을 쓰고 있다는 거죠.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 교인들, 제가 무서웠습니다. 이 성경 보면서 혹시 내가 양의 모습을 둘러쓰고 있는 일이나 염소는 아닌가 싶어지더라고요. 사실 제가 설교 쓰면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나는 스스로가 나는 양이야, 나는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나한테 무슨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어. 너 가짜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짓 가짜야 너. 이렇게 말한다면 비참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우리 목사님이 양된 목사님이야 라고 하고 내 스스로도, 여러분 스스로도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선한 양이라 하는데 주님이 딱 볼 땐 웃기는 얘기하지 마. 너 가짜 옷 입고 있잖아 지금. 그럴까봐 어제 조바 하면서 설교하면서 주님 제발 제가 양의 옷을 입고 있는 늑대나 이리 같은 이상한 목사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비는 마음으로 설교문을 작성했습니다. 여러분, 양의 옷을 입은 일이 되지 맙시다. 한번 권하실까요?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되지 맙시다.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에 착각이 있습니다. 나는 양이고 저 사람은 이리 같은데, 이런 착각이 많이 빠집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저 사람은 양인데 나는 이리 같아, 이런 마음이 들어야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서 겸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울 같은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지요.
근데 이 사울은요, 그 사람의 영에 악령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악령이 그 사이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울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사탄의 양이란 말을 쓰게 된 겁니다. 악령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다윗을.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멋대로 다 해버립니다.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들을 다 불태우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일부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말하죠. 지금 저희는 소와 양은 뭡니까? 이거는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인데 남겨놨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악령이 들어가면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넘겨야 돼요. 이미 다 넘어갔어요. 악령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성경 16장 14절 시작.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함으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이 사탄의 양이 되다 보니까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 못 견디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한다. 다윗이라는 양과 사울이라는 양 사이에서 주님이 심판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양으로 하는지 사탄의 양이 되는지, 악령에 임한 사탄이 되어버린 이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못 살게 큽니다. 좀 기도 생활을 하려면 못하게 해. 봉사 생활하면 너만 봉사하냐. 혹시 그가 사탄의 양인지 몰라요. 남들이 잘하는 거 못 봅니다. 교회 와서 자기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자기보다 찬양을 잘하고, 자기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자기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양이 된 이 사울이 말이에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거지요. 여러분, 제발 우리 교인들 사탄의 양이 되지 마십시다. 남들이 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한다고, 모범이 된다고, 나도 배우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꼭 끝을 이렇게 낚시처럼 긁는 사람이 있어. 말은 잘해. 그리고 뒤에서 딱 걸어. 성품이 사탄의 양의 성품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적은 거예요. 혹시 내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신약에서 또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사람도 사탄의 욕망이 빠져가지고요, 돈에 빠져가지고 말입니다, 은 30을 가지고 자기 선생님 팔아먹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 2절이죠.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옆 사람이 권하십시오. 마귀의 양 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사탄의 양 되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말이에요,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양이다. 양과 양 사이에서, 제자들과 제자들 사이에서 주님이 심판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사탄의 욕망에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마귀가 생각을 줬다고 하잖아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자꾸 욕망을 넣어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생각과 다르게 사탄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아가지고 사탄이 들어가면서부터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영이 와서 이상한 삶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한번 권하시죠. 당신에게 성령이 오시길 바랍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돈도 못 챙겼습니다. 자기가 잘못하는 거 알고 유다가 은 30을 갖다 줍니다. 우리 그런 거 필요 없다. 은 30을 안 받으니까 성수에 던져놓고 목매달아 자살해버립니다. 왜? 사탄의 영에 이끌려서 가다가 사탄의 양을 노릇하다 보니까. 말 잘 듣잖아요, 사탄의 말.
아니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 그 말은 안 들어. 성령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사탄이 하자는 데만 따라가더니 그 양이 돼서 가더니 결국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선한 양이 되시되 사탄의 음성에 따라가는 사탄의 영이 안 돼야 되겠습니다. 비참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악하게 살았느냐면 오죽했으면 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 했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설교 준비하면서 무서웠는지 알겠죠? 에스겔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500년 정도 지난 후에도 똑같이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 말씀이 전해진 2000년이 지나고 있는 제 시점에 볼 때 제가 또 나름대로 목사님으로서 종교 지도자입니다. 제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지 않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먹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목사로서 아이 저것도 이제 독사의 자식이 왜 이렇게 독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이기적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될까봐 무서워 떨면서 성경 구절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한번 쭉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는 말. 뇌물을 먹고 권력을 행사할 때 작은 것들은 자꾸 걸러내면 그렇게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고 큰 것들은 다 삼켜 먹습니다. 물질 가져오면 큰 돈은 먹고,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한다고 막 뭐라 그래. 그거는 나무라면서 돈 되고 명예 얻는 것은 모른 척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서민들이 이러진 않습니다. 성도들이 이러진 않습니다. 나름대로 지도자들은요 이걸 보이거든요. 어떤 게 돈이 되고 어떤 게 권력이 된다고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유익되는 것은 다 가져가고 유익되지 않는 작은 일들 가지고 꼬투리를 잡니다. 성도가 새벽기도 안 나와서 되겠어, 기도 안 하겠어 되겠어. 작은 것들은 몰아가면서 큰 것들은 그냥 넘어가. 계속 읽어볼게요. 아니 다시 와요.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겉은 굉장히 깨끗한 것 같은데 내면은 다 썩어 있더라는 거지.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멋져 보이는데 내면에서는 탐욕에 가득 차가지고 있습니다. 방탕에 빠져 있는 거지요. 누가요?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서민들은요 거기에 짓눌려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면, 성도들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 형편없이 살아가는 거니까. 성도들은 하나 성도문에서 눈물로 틀었는데 목사님이 막 다 쓰고 다녀버리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죠. 사탄의 양은 독사의 새끼가 될 수 있습니다. 찬해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이요, 이 점을 조심하십시다. 여기 서 있는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교인들이요, 이런 책망받는 일이 없도록, 주님에게 이런 책망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선한 양의 마음으로 가집시다. 설교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새벽 기도를 하고 강대상에 주일 준비하고 딱 엎드리는데 이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원고 만들었습니다. 예배 전에 바로 올린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마귀의 양이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기를 밥 먹듯이 한다는 겁니다. 말 돌리기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면 너희 아버지가 사탄이다, 너희 아버지가 마귀야 라고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장미영 교인들이요, 마귀에서 난자가 되지 마시고 성령으로 난자가 되십시다. 자꾸 말 돌리기 하지 마시고,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회복을 해야 되지. 머리 좋은 머리 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가지고, 뱀의 머리를 가지고, 그거 독사의 머리를 가지고 여기저기 돌려대는 일이 없도록 양이 되십시다. 어떤 양? 주님의 선한 양. 절대로 우리 교인들 마귀의 양이 되거나 사탄의 양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고, 저한테도 주님이 이 독사의 새끼야, 네가 어떻게 목사야, 이렇게 책망할까 봐 사실 부들부들 떨면서 준비했던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 말씀 앞에서 조심스럽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한 영으로 살고 싶습니다. 절대로 사탄의 영으로 살지 마세요. 사탄의 말을 잘 거짓말 돌리고 말 돌리는 이런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런 다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지어볼까요? 장미용교회 가족들이여, 이제 고백합시다. 주님의 선한 양으로 살겠습니다. 사탄의 양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양된 성도로서 믿다가 낙심한 가족을 구원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기울이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주님의 선한 양으로 살